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추워요. 느낌상으로는 한 15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뭐 곧 화창하고 좋은 날이 오겠죠. 또 체코가 아직은 가물다고 하니까 비가 오긴 와야 되는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주일날은 좀 피해줬으면 하는데 뭐 꼭 그럴 수가 있나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봄비가 마른 땅을 적시듯이 6월이 다 돼서 봄비라고 하기도 뭐합니다만 봄비가 마른 땅을 적시듯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한 가물었던 우리 심령에 봄비가 내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세상의 분주함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다들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말들을 우리 가운데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만큼 깊은 위로와 참된 위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함께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참된 위로가 사람에게서도 물론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참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장래 일과 장차 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확신으로 바뀌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조용히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한 번만이 내 삶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제 예배 가운데 참 주인이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썩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헛된 위로와 헛된 것들을 찾아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내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샬롬의 생활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이 시간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하여서 언제 또 어떤 상황으로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우리가 못 모이는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가인의 제사와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와 같이 귀하고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모이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당연히 예배 가운데 무엇인가를 바라고 왔지만 내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기간에 환경을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놀라운 내적, 영적 성장이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잠시 머물다 가지만 이 예배가, 이 말씀이 한 줄을 붙잡는 신실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이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조금 긴데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나 또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여러분들 또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누군가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목사님 목회하는데 좀 힘드실 때가 있습니까? 물론 요즘과 같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는 뭐 누구나 다 힘든 기간이죠. 그런데 뭔가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안 올 때도 많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왜냐면 어찌 보면 인간인 저는 저 한 몸도 저희 가정 하나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할 그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게, 또한 남의 가정, 또 남의 개인, 그런 분들을 다 챙기고 케어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오히려 기도하고는 때때로 반대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가면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가면 앞자리에 이제 누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 운전을 하거나 해서 옆자리 이제 타가지고 기도하고 떠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운전하는 분들 아침에 한번, 매 순간 하긴 힘들지만 아침에 한번 꼭 핸들 잡고 하나님 운전하는데 하나님이 이 핸들을 꼭 잡아주세요. 제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때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망각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목사인지라 목사님들은 대부분 버릇이 돼 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수련회를 가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출발하면서 후진을 하면서 박았어. 이런 민망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쳤겠구나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기도한다고 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인터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때는 또 라떼는 이런 소리를 하게 되네요. 제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 등에 업혀서 기도원을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유리보다 더 어린 아마 1회 정도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유리 정도 될 때까지. 근데 이제 어린이들은 잠이 많으니까 기도원 가면 이제 자죠, 대부분. 근데 그 기도원 가서 뭐 한다고 난리냐면, 죄송해요. 그때 표현으로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용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용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가정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겠구나.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목사님 은사 있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기도 제목에 가장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은밀한 것까지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가장 잘하는 건 나거든요. 나. 그 얘기인즉슨 내가 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이제 목사님들 보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이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백구두에 백양복을 입은 양반들이 많았어. 지금 그러고 보면 패셔니스타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뭔가 좀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올백으로 이렇게 머리를 넘기시고 말이죠. 희한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통일된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은사가 있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 제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손 얹고 기도하면 다 나. 그럼 우리 교회는 막 부흥하겠죠? 옛날에 여의도 수목교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랬으니까 진짜 기도하면 막 다 불이 내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병자들이 뭐 안전뱅이 일어나고 진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집회 가서 그런 것도 보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하는데 예전에 참 충격적인 것은 어느 집에 갔더니 우리 뭐 십자가 걸어놓는 것도 꼭 십자가를 걸어놔야 될 그런 뭐 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 자체도 우상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굳이 걸어놓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 목사님의 능력이 출중하신 그런 교회를 어느 한 곳에 가서 제가 어느 가게를 방문했더니 목사님 얼굴이 걸려 있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한 10수년 전 일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좀 더 확대하면 내가 어떠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게 복음서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이 복음서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표에 제가 외우라고 한 표 있죠? 그 표 제일 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뭘 선포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인데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런 비유로 들어서 막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18장이면 18장 하나만 딱 보면 좋은데 앞뒤를 보면 디테일한 내용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바리새인이 오늘 바리새인에 대해서 또 몇 번 언급할 거예요. 바리새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인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우리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사실은.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 그럼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토론하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가운데에 놓고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둘러싼 거죠. 일종의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 뭐예요? 둘러싸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봐도 못 믿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이적과 기사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들어서 알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그런데 하나님 내 눈앞에 좀 딱 보여주시면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사사기 6장 읽고 하나님 교회 개척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처럼 양털만 줬든지 땅만 줬든지 내 눈에 보이는 뭔가 보여달라고 사람이니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여준들 그 마음밭에 믿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보여줘봐야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는데 뭐 역사학자들, 신학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30살부터 뭐 30대 중반까지 해서 뭐 이렇게 3년 6개월간 제자들하고 사역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까지 하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그건 실패죠.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그 결과 다 도망갔어. 그러면 예수님은 요즘으로 비유하면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실패한 목사님이에요? 예수님은 실패한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목사님이라니까? 여기 지금 우리 한 20명 해서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인원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우리 3년 되는 이제 교회 생일이에요. 근데 초창기부터 이제 계셨던 분도 있고 중간에 계신 분도 있지만 3년 6개월 이원희 목사랑 있어도 뭐가 있을 때 막 이렇게 배신하고 가면 서운하다고 하고 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어. 그걸 눈앞에서 봤어. 그런데 도망가. 말이 됩니까? 실패한 거예요, 이건. 실패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오래 다닌 것 여기서 저보다 오래 다닌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래 다닌 것 중요합니다만 소용없습니다. 엊그제 교회 오신 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우리들은 특히나 모태신앙 같은 분들은 도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먼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복음서에서는 우리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희한하게 해석이 됩니다. 원래는 쉽게 얘기하려고 비유로 든 거거든요.
근데 삐딱하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단들도 비유를 상당히 잘 사용합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게 비유라는 거죠. 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17장 바로 앞에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를 상징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여러분 자꾸 코로나19가 뭐 계속되기 때문에 이걸 비유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어느 학자든지 어느 석학이든지 어느 대단한 미래를 보는 사람이든지 내년에 2020년에 2019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종말론적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셔도 물론 나는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늘 하루를 만약에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이 만약에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설교 날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목사님 오늘 은퇴하신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막 방문하신 분들이 카톡 보내주고 불쌍하잖아 되게. 여기서 큰아들이 거의 가지도 못하고 막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가지고 한 20개, 30개 막 보내주시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도 이제 그런 날이 있겠죠? 은퇴하는 마지막 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아버지 100% 우셨어. 저희 아버지랑 저랑 좀 비슷하거든요. 뭐만 하시면 막 우셔. 마음이 좀 여리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 큰아들이 좀 못 가고 이러니까 아마 좀 더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저지만 그걸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이 컸으니까 꽃다발이라도 이제 수고하셨다고 하나 좀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못내 아쉬우신 거죠. 손주가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있겠죠? 만약에 오늘이 저에게 주어진 목회의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 저는 대충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에 피를 토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잡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 이 나중에 한번 지금 다 못 읽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대단한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청구서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이 정도 주셔야죠. 언제? 내가 생각한 이때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다는 것이죠. 주중에 저도 실망하고 낙심되는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 된 것 같았는데 딱 틀어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주시는 이 말씀이 낙심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토리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느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앞에 이렇게 단서가 붙었는데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 아주 나쁜 놈이죠. 뭐 정당한 얘기를 갖고 와도 들어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하필 또 과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는 어쨌든 보호받고 어린아이, 과부, 고아, 그렇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자신에게 큰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큰 원한이 있다고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은 역시나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동안 듣지 않다가 이 과부가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극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전화든지 아니면 사또든지 가가지고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저놈을 끌어넣어라. 며칠 해가지고 며칠 들어가 있는데 나가니까 또 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적당히 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계속 찾아와서 성경의 표현으로 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더라 나를.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지못해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5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늘 와서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응?
5절 괴롭게 하라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눈 밑을 때려서 붓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죄송해요. 눈탱이를 친다는 얘기. 눈탱이 밑을 막 쳐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막 부어. 괴롭게 한다라는 뜻이 원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판장이 진짜로 맞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와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부어 오르고 어디 얼굴 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은 있잖아, 사람이니까. 쿡쿡 찔리는 거예요. 쿡쿡 찔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전제 조건은 정당한 내용입니다. 정당한 내용을 갖고 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마지 못해서라도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악한 자도 우리가 TV에서 나와서 막 뭐하네, 막 살인자, 막 나쁜 사람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심지어 자녀에게는 어때요?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얼마 전에도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뭐 전주인가 어디서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뭐 그 카톡 배경화면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아이 돌잔치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살인자도 사람이거든. 그 이중적인 모습에 우린 치가 떨리지만 악한 자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돌아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부가 정당한 요구를 했어요. 자기는 불의하지만 과부가 정당한 요구를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간도 들어주는데 다시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정도로 끝납니다. 뭐예요?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때에 생각한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더 안타깝게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잘 안 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어찌 보면 인생의 연차가 많이 남지 않으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자꾸 하나님한테 외면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좋은 것만 보고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응답이 있다. 8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가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불의한 재판장하고는 게임도 되지 않는 우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그 일정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는 우리에게는 낙심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바로 뒤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만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시간만 채우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게 돈도 아까워하지만 가장 못 견디는 게 뭐예요?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내 스케줄을 짜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거 아까워하죠. 자기 개발하고 홈트하고 집에서 막 공부하고 언어도 뭐 우리 외국 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사는 사람도 직장인들 가운데 막 2개, 3개씩 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중국어 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아까운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종말론적 시각으로 살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연차들이 다 어리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응답받고 얻어지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신앙생활인지 기도 생활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 스토리가 또 진행됩니다. 9절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의 비유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1절은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했지만 낙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래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고 세리가 누군지 설교 가운데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본을 따라가자. 그 성경에서는 율법을 따라가자. 여러분, 근본을 쫓는 것, 율법을 따르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근본주의, 율법주의가 되면, 이놈의 주의가 되면 주의할 일이 생기는 거죠. 드립이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이게 주의가 된다. 저는 터질 줄 알고 얘기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터지시네. 너무 진지하게 바라봐서.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그러한 뜻인데 율법주의자가 됐고 근본주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 운동을 언제 우리가 한번 성경 공부할 때 깊이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평신도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리를 쫓아가지 말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변질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문자대로만 살자.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말씀대로 살으래.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종교 기득권들이 끼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첨가되면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성경에서는 위선자, 도적놈들, 막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거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뭐예요? 완전 쌍욕을 먹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죠?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세리는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뭔가 직접적인 어떠한 큰 죄를 살인 이런 걸 한 사람은 아니지만 민족을 죽이는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눈에는 누가 더 의로운 자입니까? 바리새인이죠? 어쨌든 겉모습으로 보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내용 가관이죠. 11절하고 12절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가 다 있어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만약에 제가 아까 예배 이제 중간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날 따라올 수 없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저런 기도가 아니 예배가 자기 자랑하는 자리예요? 이런 얘기 바로 나오겠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딱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만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만 따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 죄송합니다. 오래된 교회를 가면 교회 앞에 장로석, 권사님석 이런 데 있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면 먼저 된 우리 직분자들이 본을 보여서 예배 때도 빨리 와서 앉아있고 좀 본을 보여라, 그런 건데, 그게 좀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자리 가서 앉으려면 내가 딱 가가지고 딱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하늘 향해 손 탁 들고 이 정도 해줘야 변질되는 거죠.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바리새인만 따로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 근데 이 따로라는 게 제가 원어를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으면 참 감사하죠. 예전에 여러분들 영무법 배울 때 저도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 정확한 뜻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기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들도 있어가지고. 제기대명사 뭐죠?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기, 다시 돌아온다. 주어의 동작이
다시 주어로 되돌아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제기 대명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같은 게 있어요? himself, myself, yourself 이거예요. 이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따로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따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himself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드려지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기도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름 돋더라고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입으로 뭐 3시간, 4시간 떠들면 뭐예요? 이런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나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동그라미 표시해서 보시면 11절, 12절에 우리나라 말로는요, 나는 2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또 나는이 무려 5번이나 들어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특히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이 또 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뭐예요? 기도하는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는 거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을 보니까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인데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뒤에서 끌끌 혀를 차고 죄인도 성전에 두다니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세리가 와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욕먹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은 누가 의롭다고 얘기하시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가 오히려 더 의롭다고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비춤과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전에도 설교 때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리가 기도한 것을 묶어서 아주 짧지만 완벽한 기도문이라고 해서 예수 기도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사막의 교부들이 만들어낸 4세기, 5세기 때 만든 짤막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예수 기도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의 답입니다. 무슨 다른 기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한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짧은 기도지만 모든 게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비해보면 중요점이 더욱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비교 많이 당했죠. 저도 그랬습니다만 옆집에 누구는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그러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죠. 어머니의 비교 대상과 제 비교 대상이 다른 거야. 저는 항상 저보다 낮은 애들을 비교하지. 그래야지 내가 우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우위에 있어서 의롭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나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 2020년 들어서 토요일 날은 처음으로 그 이전에 놀러 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처음으로 마실을 나갔어요. 어제는 날씨 좋았죠? 오늘은 안 좋대요.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 넘어가는 그때 거의 장마처럼 계속 비가 오더라고. 한 4일, 5일 비가 온다 그래서 저는 체코에 살면서 이렇게 비가 온 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야 된다니까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유리하고 이래하고 또 송집사님 또 있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오랜만에 밖에 그런 생활을 만끽하면서 또 차도 한잔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싱싱이 타는 게 좋으니까 싱싱이 타고 이제 다 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초트코비 사디? 이제
갔더니 저는 여기 살면서 처음 갔어요. 이제 7년째인데 지나가다 뜨림으로는 봤지만 가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팔자로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그 싱싱이 타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있다가 보니까 이제 전 주일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은 막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해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해도 불안해.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마음 편히 있기가 좀 힘들거든요. 좀 일찍 가자.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싱싱이 타고 가고 유리하고 다니엘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래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이상하다. 이렇게 뺑뺑 도는 거니까 다시 오겠지. 오지를 않아. 뭔가 좀 아찔하죠. 그래서 막 갔죠. 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도로가 좀 이렇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횡단보도 있고 쌍방향 이렇게 자동차가 다니고 바로 그 다음에 뜨렘이 또 이렇게 가요. 설마 했는데 이래가 저쪽에 가가지고 지 혼자 길을 건너가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찔하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좀 더 온화한 아빠고 이 성품이 완성된 사람이면 좋을 텐데 뭐부터 나옵니까? 얘야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야! 부터 나오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는 사실 나중에 이래한테 들어보니까 차가 멈춰줬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잘 멈춰주는지 모르겠어. 그럴 땐 그냥 가도 또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내버려둔 아직까지는 제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니까 그렇게 버려둔 제 잘못이죠. 아이의 잘못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하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소리치면서 막 혼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른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어디다 대고 삿대 지르고 소리부터 지르냐고 반항할 거예요. 왜 뭐가 잘못됐네요. 근데 아이는 어떡하죠? 와서 안길 사람이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와락 안기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맞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혜에 자비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냥 와락 안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자녀가 안기는 건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어떠한 모습으로 가도 부끄러움도 없고 그냥 안기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가 좀 더 의롭다 저기가 의롭다 얘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마냥 버티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60, 70대면 이제 우리는 뒷칸에 물러나야 됩니다. 20년, 30년 남았을까요? 그 전에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실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가 들어갑니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자. 여러분 평생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적인 지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신앙의 연차가 더 늘어나도 이것을 신비의 세계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면서 앞에와 통하는 내용, 아까 우리 시은이가 딱 기도하는데 뭐 어른 같으면 그 타이밍에 안 할 테지만 어때요? 아이들로 상징되는 그게 있겠죠. 뭐예요? 순수한 거지. 기도하자니까 그냥 바로 아멘 하잖아. 기도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순수함이 맞습니다만 어느 아이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점점 좀 영악한 모습이 있게 됩니다.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렇죠? 막 거짓말도 하고요. 머리 쓰고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살이라고 기준을 지을 수 없지만 성경에서 이 순수성과 더불어서 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그 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부모 의존성입니다. 아이가 저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탔는지. 둘이니까 한 아빠 1인당 한 50번만 찾아도 100번이거든요. 그렇게 찾아. 뭐 달라 뭐 달라.
물 내놔라 뭐야. 이제 어느 시점에 또 찾지 않는 시기가 있겠죠. 그게 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성을 갖고 있어야 됨과 동시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의지할 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사용한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인생에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끝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회개가 더욱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신앙의 연수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바리새인과 같이 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의가 드러나고 나의 공로만이 부각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에 어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 조금 안 좋고 하면 코로나 아니야? 배가 조금 아프면 코로나 아니야? 눈이 아프면 코로나가 눈으로도 온다는데 눈 아픈데 코로나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다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연약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냥 인간입니다.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토에서 자라고 나무가 살기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은요, 오히려 비바람에 더 약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진 이렇게 읽어보니까 넘어갔어. 이것을 뿌리만 확대해서 한 사진이 있어요. 나무가 저만한데 뿌리가 요만한 거예요. 왜냐면 옥토에 있다 보니까 영양분을 얻으려고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림입니다만. 내가 위에 저만큼 나오려면 밑에 뿌리가 저 정도 있어야 잡아주는 겁니다. 때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삶이 어렵다 해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저는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마지막 고난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더한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잡아줄 수 있는 건 옥토의 땅이 아니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서 이것보다 더한 고난이 왔을 때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또 이 코로나 기간 더 견뎌내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밝혀지지 않아서 조용한 건지. 오늘도 27명, 확진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좀 단체로 일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이게 참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어쨌든 일상이 또 주어졌으니까 또 주어진 일상 가운데는 또 행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의 말씀이, 또 우리 본문이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믿고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3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여장년들은 예배 후에 잠깐 모이시든지 우리 이민 사모님 중심으로, 아니면 주중에 또 톡을 하시든지 거하게 하지 않아도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우선 또 집사님들하고도 얘기해서 다음 주부터 공식적으로는 책곡교회에 들어간다고 말은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는 또 체코 사람들 쓰고 우리가 쓰는 게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가 좁으니까 더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또 우리가 의논해서 잘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인터넷을 통한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 예배용 이제 이건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 위한 또 설교였습니다. 광고였습니다. 성경 공부 잘 마쳤고요. 한 달 브레이크 기간 갖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또 하나씩 창세기, 마태복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엇갈리면서 한번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계속해서 성경 말씀 필사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 계좌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 명단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마침맞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으면 내가 의인인 양 착각하면서 살고 타인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의를 보이는 기도,
내 의를 내세우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을 잘 아시죠?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현실을 보며 낭망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잘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도 그것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이 기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준비를 통해 기회가 왔을 때 더 높이, 더 넓게, 멀리 뛰어오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생활하며 학생의 신분으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군의 의사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이 시간 병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치 않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내 평생에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고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 머리 위에, 체코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과 교회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참 주인이, 내 삶의 참 주인이 주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